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각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동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저희가 받을 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께서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모든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악한 마귀의 궤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 위대한 전환을 이룬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경우도 엄청났죠. 그때 낙동강 전선 땅덩어리 조금 남겨놓고 전체 북한군이 다 거의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조금만 발로 탁 차면은 부산 아파트로 톡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근데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되면서 국면이 완전히 바뀌게 됐죠. 이거를 전문용어로 대포위 기동의 대표적인 전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포위. 단순한 어떤 한 국면만 포위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만. 대포위 기동. 대포위를 위해서, 큰 포위를 위해서 기동한 그런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돼서 전 세계의 군사학교들은 인천 상륙작전을 아주 전범이 되는 그런 상륙작전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깊이 숙지하고 학습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왜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되느냐, 전환점이 되었느냐, 단순하게 그냥 밑에서 위에서 이렇게 쌈 싸먹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병참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병참선을 자르면서 지금 이 낙동강 전선 쪽으로 내려와 있는 남한 쪽에 있는 북한군들을 완전히 고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군과 유엔군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은 전쟁이라는 건 사기 문제거든요. 근데 이 사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북한군들은 가만히 놔둬도 오금이 저리게 됐고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가만히 놔둬도 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세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천하고 수도 서울이 탈환되면서 정말 그 결정적으로 수도가 다시 탈환됐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대단히 아주 엄청난 전곡을 찌른 그런 작전이 인천 상륙작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그 메가더 같은 경우는 웨스트 포인트를 지금까지 웨스트 포인트 역사상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완벽한 최고의 우등생이었다 그랬죠. 근데 그 우등생이 단순하게 그냥 머리로만 굴려서 우등생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보는 그런 국면, 그러한 상상력, 그러한 그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철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전쟁 사가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포위 작전, 이 대포위 작전 한 번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어떨까요? 개인적으로는 운명이 바뀐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 자신의 운명 자체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전환이 됐죠. 내가 내 것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내 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주어져 있는 청지기적 사명.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셔서 그 주님을 따르는 거기에서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배운 거죠.
그러니까 그 개인적이거나 역사적이거나 간에 이 전환이 되는 그런 국면들이 딱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환되는 국면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 이거는 참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 코로나 사태 언제 이게 종식이 될까? 또 2주를 또 옮겼잖아요. 더 느렸어요. 근데 2주 넘겼다고 해서 완벽하게 될까요? 그건 인간 생각이에요. 그때 가봐야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뭔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단박에 그냥 쫙 정리가 돼버렸다. 엄청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나중에 이제 다시 교통량이 많아지고 공장이 돌아가고 막 이렇게 돼보세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기후변화의 주범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잡아먹는 뭔가가 신물질이 발명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노벨상 같은 거, 뭐 그런 거는 뭐 따놓은 당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국면이 될 만한 대전환을 이룰 만한 뭔가를 우리는 찾고 있는 겁니다. 찾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들도 그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런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환점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국면 전환의 아주 ABC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맨 먼저는 오늘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서 어디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그렇죠? 이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황금문을 지나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제자들하고 더불어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특별히 한마디 묘사를 더하고 있어요. 서술을 더하고 있는데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예수님께서 의뢰에 가시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또 거기 가시는구나. 만약에 그때 당시 휴대폰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거기로 와. 예수님 날마다 거기 가셔. 라고 하는 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위대한 전환점은 다른 데서 시작하지 않아요.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늘상 그래 오셨기 때문에 그날 밤이 뭐 대단한 국면 전환의 밤이 되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었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세월이 쑥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위대한 전환의 시점인지를 모르고 그냥 쑥 지나간다고 해보세요. 얼떨결에, 엉겹결에 그랬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뭔가가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일상의 자리에서 벗어나셔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기도의 자리로. 그러니까 위대한 전환이 이루어질 때는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상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일들이 필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보셔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자기를 체포하러 올 거예요. 로마 병정들하고 더불어서. 확장이 무너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군중들은 예수님 죽이라고 그럴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인 빌라도는 당연히 사형 언도를 내릴 거예요.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면서. 종교 기득권자들은 이제 두 다리 피고 잘 수 있게 됐다고 쾌재를 부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거예요. 처절하게 버림받게 될 거예요. 왜?
인류의 죄를 다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셔야 될 일이 너무 많았던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 겁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 일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바빠요. 예. 이것저것 살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위대한 전환을 이루는 거기에는 꼭 아주 예외가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가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홀로 국면을 전환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가능해져요. 근데 그 자리로 지금 예수께서 나아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대화를 나누고 싶으셨냐 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지만 예수님은 그냥 흐르던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사무적이고 무미건조한 의례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내던진 듯한 그런 기도였거든요. 그만큼 절박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힘들어해요, 지금. 언제까지입니까? 다 어려워해요. 누구 말을 할 게 없습니다. 누구 탓을 돌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앞날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 현재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상의 자리에서 그 수많은 일들, 지금 예수께서 손보시고 혹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셔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선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이게 전환을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경유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40절과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함께 있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분이에요. 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과 생활을 나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외 없이 꼭 홀로 되셨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시던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그렇게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소외시키셨어요. 제자들로부터 무리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키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도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무도 이때 곁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홀로 그렇게 가셨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이 국면을 전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됐던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전문매 거기 혼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혼자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공동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지만 기도를 위해서 개인의 영성도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상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옮기셨다. 근데 그 기도의 자리로 옮기셨을 때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서만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홀로 스스로를 격리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나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죠? 여러분, 이 정도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홀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공동체로부터 개인의 영성으로 옮아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인 나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종교 기득권자들, 제자들, 무리들, 로마 병정들, 당국 빌라도 이거 이전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이신 예수님 본인 자신의 문제라고 인식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떻고 누구 때문에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단체나 가족이나 어떤 공동체나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이 많아요. 그 아주 편리하고 용이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건강한 전환점을 이룰 수가 없는 행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성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성 책임지는 겁니다. 개개인의 영성이 모여서 가정의 영성도 되고 공동체의 영성도 되고 교회의 영성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되는데 혼자서 안 된다. 그거 아직도 연약한 믿음이 있죠. 그렇죠? 예. 혼자서 바로 섰을 때 함께 있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혼자 서는 연습이 덜 된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게 힘든 겁니다. 왜 삐져나가고 왜 여기저기 뭐 탓을 돌리고 이런저런 시험에 들고 그러느냐 보면 홀로 있을 때가 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홀로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강건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도 강건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계셨을 때도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따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거. 그게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게 자기 의지의 문제라든지 뭐 유혹하는 사람이 어떻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영성의 문제다. 그게 기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하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그래서 예수님을 코너로 모는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예수님을 팔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진짜 팔려서 죽게 되셨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서 그는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다. 뭐 이런 식으로 미화를 많이 해요. 미화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변호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결국은 기도가 없어서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됐나? 기도가 없어서 그 유혹에 빠진 것이다. 기도가 없어서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 자기가 원했던 하나님 그 모습이 아니었을 때 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게 성경의 증거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무엇을 하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 넘어지게 돼 있어요. 위협과 공갈 협박에 넘어가고 불의와 타협하고 악한 짓에 이용당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자신을 토로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들고 나고 들숨 날숨처럼 그렇게 되는 그런 생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생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이겠어요. 내 속이 다 후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경유지, 전환점을 이룰 때는 그게 일상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더라.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는 오롯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있더라.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절정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소회,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께 가감없이 표현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으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본 마음이었어요.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취급받으시는 거예요. 정당하게 사셨습니다. 근데 부당하게 대접받으시는 거예요. 의롭게 살으셨어요. 그런데 천하에 그럴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억울하게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힘든 건 뭐였어요? 아버지로부터 그는 죄악을 뒤집어 쓴 그런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종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힘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당신의 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우리들에게 건강한 정서와 건강한 정신 상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니까. 자유지대예요, 자유지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떤 것이든지 기도 제목에 부적합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다 가지고 와라. 너희들 가운데 내가 옥석을 가리는 게 아니다. 다 가지고 와라는 거예요. 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나 중심의,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기도였구나. 이런 것들도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자리에 일단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진짜 분별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는 온전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백독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겠다. 전 그런 분을 뵌 적도 없고요.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짜 반전이 일어나죠. 전환점이 있죠. 뭡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그렇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본질이 하나님 떠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영광으로부터도 벗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뭐라고 사람을 유혹했나요? 뭐라고 유혹했죠? 너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은 통제권, 하나님과 같은 지배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처분권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통제권과 처분권을 지니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대담하게 이를 버리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통제력을 발휘해서 전체 모든 것들을 다 좌우지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로 나도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너도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도 그런 거예요. 너만 그러냐? 나도 통제력을 좀 발휘해 보자는 거예요. 너만 지배할래? 나도 지배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 상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익 충돌, 이해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 전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 세상이 이렇게 전개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사사기 시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40년 동안 40여 년 잘 지내다가 외침을 받잖아요. 근데 그 외침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떠나가고 하나님 안 계세요.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들의 통제권과 지배권과 자기들의 모든 소유권을 다 주장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외세들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풍비박산을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사사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 위로 올라갔다가 사정없이 곤두박질 치고 다시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치고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최종적인 결론이 뭡니까? 최종적인 결론 다른 거 없죠.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지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있죠.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연하야 하냐 이거를 여러분께 여쭙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정치적 견해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그것이 내가 보기에 나의 정치적인 견해, 너의 정치적인 견해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견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견해. 나는 어느 출신이니까 나는 당연히 무슨 당, 너는 어느 출신이니까 당연히 무슨 당. 이게 지금까지의 모습이었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존중받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위대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나로부터 나의 뜻, 나의 의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아버지께로 직진해서 나가신 거예요. 직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수시고. 여러분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당을 찍으면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고 교회에 희망이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겠습니까?
전 지금까지 제가 나름으로 이런저런 선거를 치루오면서 40여 년을 지냈는데 저는 별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당 저 당 아니에요. 저는 저를 보고 뭐 예배당 뭐 이런 농담한다고 그러는데요. 예.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단순하게 예수님의 어떤 한 기도의 제목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문장 때문에 모든 인류의 역사가 다 바뀌었다. 인류의 운명이 대전환을 맞이하게 됐다 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내가 교회를 생각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이러면서 나는 참 아닌데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그거를 볼 줄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기분 좋은 일 아닙니다.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에는 엄청난 약속이 있습니다. 자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사는 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내 뜻대로 한번, 내 생각대로 한번 내 통제권을 발휘해 보겠다.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제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그때 구원하리라.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신만 부활하셨습니까? 그 안에 붙어있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셨잖아요.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다 살아요. 나라와 민족도 사는 길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이 놀라운 전환점이 바로 이 한 문장,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한 문장에 집약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 원대로 하는 거 당장에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당장에는 뜻이 이루어져서 만족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어요. 내 원대로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나쁘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원이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서 단지 나의 어떤 쾌락과 나의 목적과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건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또 다른 문제를 자아내고 여기저기 이런저런 충돌을 다 일으킬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너무나 큰 손실이 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아니 영원한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단기적인 손실, 잠깐 동안의 그런 고통, 여기에 비하면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무엇이 정말 필요한 겁니까? 내 뜻이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 뜻은 죽더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갔을 때 거기에 희망이 있나?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게 그거잖아요. 성경 전체가 최후의 결정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최종적인 결정은 십자가 가기 전에 최후의 결정, 마지막 나는 단 하나의 결정은 당신 자신의 자아를 내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거였어요. 거기에서 게임은 다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의 모든 운명은 거기에서 결정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러한 위대한 결정,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과 결단과 그런 결행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그래서 나도 살고 가정도 교회도 다 사는, 나라와 민족과 사는, 인류의 역사가 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이 저희들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한두 가지를 조금만 더 보충해서 광고를 드릴게요. 먼저는 40일 순례의 길이 이번 주일날 마지막 주간이에요. 마지막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주간에 4가지 다 순례를 하셔도 되고 2가지를 하셔도 되고 1가지만 하셔도 돼요. 암송 1가지만 하시든지 묵상 1가지만 하시든지 교제를 열심히 하시든지 뭐든지 다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교구장님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바라요. 나 이번에 마지막 주간 동참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구장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사항들을 쭉 얘기를 하실 거예요. 다 기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남길 겁니다. 2번째, 이번 제가 자꾸 광복절이래요. 제가 입에서 광복주일에 자꾸 입에 광복주일이 아니라 이번 부활주일은 여러모로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참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게 됐는데 이번에 부활주일은 정말 정부가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한번 다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2m씩 간격을 띄니까 우리 본당이 140명 들어가면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대로 딱딱 그 자리에 이렇게 앉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오늘 종교 집회가 감염원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우려의 담화를 내셨어요. 다들 우려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만약에 그 대통령이 하신 말씀처럼 하면은 식당도 같이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도 두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부부터 4부까지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예배당 나오시는 것보다도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드리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그냥 지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이렇게 마스크 다 끼고 손소독 철저히 하면서 이렇게 하자는 거지. 무조건 그냥 그냥 와서 아주 그냥 막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어떤 변경 사항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부활주일 예배를 참여하실 분들은 구역장님께 내가 몇 부 예배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요. 7시, 9시, 11시, 1시 이렇게 예배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몇 시 예배가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140석이 넘치면 저 아래 우리 전실이라든지 유치부실이라든지 중등부실에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도 2m씩 쭉 거리를 두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요일도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영상으로 함께하는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3장을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내 원에서부터 아버지의 원으로 자신을 부인하시면서 십자가 이전의 십자가를 먼저 지심으로 인류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사는 길, 생명의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